예, 오늘은 9월 몇 월이죠? 7월이죠? 네, 요새 정신이 없네요, 선생님. 자, 오늘 7월 셋째 주 이제 법회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연꽃 축제의 봉사를 이렇게 또 하고 또 축제를 또 잘 이렇게 지내고 이렇게 왔는데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절의 신도분들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성진모 고사님 몇 년째 정말로 굳이 큰 애를 써주셔가지고 항상 여기가 연꽃축제 가면은 제 작년에 당시 처음 갔는데 갈 때는 사실은 이렇게 더운 날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게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가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저도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해 주시고 행사를 좋아해 주고 연꽃을 또 저희들이 이렇게 꽃컵 등을 또 만들어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모습들과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는 그래도 참 보람된 일을 한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됐습니다. 또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또 참여해 주셔가지고 많이들 애를 써주셔가지고 또 그래도 행사가 또 잘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희들이 참 저희 절 이름 자체도 또 연화정사니까 참 연꽃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참 저희들한테도 참 의미가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어제 좋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왔고 오늘은 제가 수행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조금만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조금 점검을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조금 좀 해보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참 절에 오면은 다양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시죠. 다양한 방법으로. 자, 기본적으로 절이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독경도 하시고, 그리고 또 사경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이 하는 게 명상, 참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합니다. 자, 한국에서는 근데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사실은 절을 많이 하시죠. 1080배든 108배든 3000배든 또 날을 정해가지고 10만 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절을 참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티베트 불교 전통에서 참 절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절을 참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방법입니다. 참 땀도 많이 나고 땀을 흘리면서 거의 운동과 같은 효과도 있고 절을 많이 하면 이게 전신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온 관절들을 다 써주기 때문에 운동과 같은 그런 효과도 있고 그렇지만 역시 수행은 수행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뭔가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을 이제 좀 넘어가는 그런 것을 좀 경험해 보면은 새로운 그런 체험들도 할 수 있는 게 절 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겁니다. 자, 우리 근데 절도 참 보면은 사람 여러분들이 참 이 다양한 방법들을 합니다. 근데 절을 제대로 하시려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고두레라고 합니다. 고두레. 그러니까 절을 하고 마지막에 부처님께 이렇게 마지막 조아리는 기도를 합장하는 모습을 갖춰주는 게 절을 제대로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말고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마지막 절의 마지막 단계 때 해주는 이 모습이 고두레의 모습입니다. 동자 스님이 하시는 것처럼 간절하게 손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 이 기도의 모습, 이 절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3000배의 끝이든 108배의 끝이든 아니면 1080배의 끝이든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평소 때는 접종예라는 걸 하죠. 접종예를 해가지고 이 모습은 이제 부처님의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발을 떠받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렇게 절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존경심을 표하는 모습으로서 절을 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습으로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절할 때 한번 좀 요거는 좀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이제는 절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절이 이렇게 한다면 또 독경이 있죠. 독경. 경전도 참 많죠. 84,000가지의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그래서 초기의 경전은 암경이든 법구경이든 수타니파타든 이런 경전들도 있고, 그리고 후대에 만들어진 대승경전에는 대표적인 게 금강경, 반야심경, 이런 경전들이, 반야경 계통의 경전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들이라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경전, 독경을 하는 것도 역시 수행의 큰 방법이라고 하죠. 부처님 말씀 자체가 사실 저희가 지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사실은 경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살아계셨을 당시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수행에 힘든 점이 있다면은 직접 그분께 가서 우리들의 문제점들을 말을 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부처님의 음성으로서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에게 바른 수행이 어떤 것인지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생의 마지막을 이 생의 몸을 이제 떠나시고 나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없게 된 거죠. 대신 고맙게도 그분의 이제 제자들이 그분께서 생전에 말씀을 주셨던, 말을 해주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서 이제 경전을 만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제자들이 만들어 놓으신 이 경전들을 통해서만이 사실은 저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은 더 정확하게 이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독경을 많이 하고 자주 한다는 것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다른 절이나 참선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더 많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의 음성에 가장 가깝게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경전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자, 물론 어떤 경전들도 좋습니다. 대승에 맞는 경전이라는 반야경 계통의 경전도 좋고, 초기 경전도 좋습니다. 암경이든 수타니파타든 이런 경전들을 계속 읽어보시다 보면은 그 말씀의 참뜻, 그 참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지내시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 더 와닿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을, 좋은 지혜들을, 특히 생활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분의 지혜를 가장 많이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는 기회의 창구는 아마 경전이 제일 좋은, 경전을 독서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사경이라는 수행을 또 하죠. 또 많이 하죠. 저희 연화종사 신도분들님들께서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써보는 거죠. 우리들이 읽기만 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써보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의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많이 남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 사경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어보는 도구로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인쇄술이라는 것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이제 경전이 되는, 사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이것이 이제 경전이 되는 그런 도구로서 크게 중요시됐던 그 방법이, 수행 방법이 이제 사경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일자일배를 하기도 하고 그 삼자일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번 글을 쓰고 한 번 절하기도 하고, 아니면 한 번 글을 쓰고 절을 하기도 하고, 보통 반야심경이 270자라고 하는데
반야신경 한번 딱 쓰고 나면은 사경을 하면서 일자일별 하면서 하고 나면은 270번을 이렇게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적는 것보다는 절과 함께 그리고 마음을 다시 잡아보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이 사실 사경 수행을 할 때는 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부처님 말씀을 또 한번 쏟아 보면 한 번 더 읽게 되고 그리고다 보면은 또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도 조금은 더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사경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자 우리들이 많이 하는 그리고 또 명상이라는 참선이라는 이런 것이 어째 보면은 부처님께서 하셨던 직접적으로 하셨던 수행의 방법이 거의 참선이 되겠고 명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참선과 또 어떤 남방에서 하는 수행과 가나선이라고 하는 우리 그 북방계통의 수행에서는 조금 하는 방법들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렇게 가만히 고요하게 앉아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관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 이것이 부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셨던 사실은 수행의 본 모습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참선이든 아니면 독경을 하든 사경을 하든 이렇게 절을 하든 저희들은 참 다양한 방법으로서 수행을 할 수 있고 그것으로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참답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들은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다양하게들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데 가만 보면은 수행을 하시면서 내가 얼만큼 수행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만큼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참 많이 가지고 계시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저희들이 가장 그것을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다시 무엇이 깨달음인지 무엇이 해탈인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떠올려 보면은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늠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자 깨달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경전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깨달음인지 삼독심이 사라지는 것을 깨달음이고 열반이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제도 분명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수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는 나의 이 삼독심이 지금 많이 제거되어 있는 건가 아닌 건가 라는 것을 한 번쯤 돌이켜보는 것이 바로 수행을 점검하는 척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삼독심이라는 것은 정말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제가 탐진치, 욕심과 어떤 성냄과 치심, 어리석음 요것들이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사라지지 않고 꽉 차고 들어차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내가 아무리 수행을 많이 하고 3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아니 사경을 몇십만 건을 했든 정말 아무짝에 해도 쓸모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의 기회는 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수행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고자 하는 깨달음의 방법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경전에도 나와 있는 그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정말 수행이 잘 되고 있다면 남들의 눈에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구나. 또는 정말 성냄이 화나는 모습들이 자주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아니면 정말 어리석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는구나. 그렇다면은 아무리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도 그 사람이 수행을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탐심 마찬가지죠. 욕심이라는 것. 정말 요거는 참 뭐가 탐심이고 뭐가 진심이고 뭐가 어리석음인지를 만약 따진다고 한다면 요거는 아마 굉장히 또 깊게 들어가는 내용일 수 있겠는데, 적어도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욕심이 많다, 저 사람은 참 화를 잘 내는구나, 특히 얼굴이 좀 일그러져 있고 좀 짜증을 좀 많이 내고 그런 사람들은 성냄이 제거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어리석음, 참 봐도 참 사리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또 보이기도 하죠. 수행을 했는데도 이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수행을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가장 수행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는 사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항상 수행을 하면서 우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이 마음들, 삼독심의 마음들, 이것이 탐심이 내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진심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치심이라는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이것을 항상 점검하면서 수행을 해야지 우리가 바른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됐을 때 정말 깨달음에 가깝고 우리들이 열반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저희들도 아무래도 참 많은 기도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 나만을 위하지 않고 또 나의 자식이나 가족들을 위해 참 많은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런 기도를 할 때도 항상 어찌 보면은 내 주변의 분들만을 위한, 내 주변의 사람들만을 위한 기도를 하기보다는 나와 상관없는 분들한테도 한 번쯤은 마음을 더 내주시고, 그리고 내가 조금 미워했던 사람한테도 한 번쯤은 더 마음을 내주시고, 그렇게 기도가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욕심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화나는 마음을 또 줄여갈 수 있을 것이고, 어리석음도 또 소멸되면서 다른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아마 얻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참 수행 참 중요하고, 불교에서는 수행이 전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은 수행을 한다면 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적어도 연화정사의 불자님들이라면 이런 마음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들을 없애는 그런 훈련이 되는 방법으로 수행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는 수행을 조금은 스스로를 점검해 주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